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다른 주일과 다르게 교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을 우리가 한번 보니까요, 교회 처음 시작이 1990년 2월 18일 강릉시 포남동 1215-5번지 지하 36평을 새로 얻어서 주일 첫 예배가 드려진 것이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때는 2002년 6월 9일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첫 입당 예배를 드려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교회 세우는 일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35주년을 또 맞이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주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반모성에 위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의 1차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편지의 형식으로 그 교회에 전해준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2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가운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함께 잠시 또 은혜를 받으며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약 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와 동일하게 항구 도시와 함께 굉장한 당시에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도시로 오늘날엔 서머나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이즈미르로 불려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인구가 한 20만 정도, 그 당시 20만은 결코 작지 않은 나름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이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의 꽃이라고도 불릴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전 195년도에 로마는 이곳 서머나에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로마는 영예같이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서 서머나에 막대한 경제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주전 26년에는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또 아드리아 황제, 카리큘라 황제의 신전을 이곳 서머나에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서머나는 크고 아름다운 도시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또 한편은 이렇게 이 황제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우상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편지의 서두 첫 시작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한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힘을 통하여 오늘 편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서머나에게 이 편지를 보낸 그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철저하게 대필 양식도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지요? 우리가 사람을 손을 통하여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 뭡니까? 이 요한 역시도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사실은 쓴 자체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서는 대필 양식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도 요한이 대신 쓴 것뿐입니다. 그 성경의 1차 독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편지를 쓰신 당사자다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돼요. 그럼 이 편지를 읽는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그냥 개인적인 인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늘의 계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 주신 거야. 너의 교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도 이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사야 44장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칭호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시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과 같은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와 우주의 통치자며 주관자 되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며 마지막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세우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전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늘 너희들에게 편지를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다 할 때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오이다라는 단어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깊이 있게 강개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도 아는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치레, 얼굴 정도 기억할까 말까, 그런 어떤 사람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까지 아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형편, 그 사람의 삶의 역사, 스토리 전반을 다 아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것까지 다 알 만큼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에게 처음이면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안다라는 그 의미는요, 그냥 표면적으로 인사치레차 지금 안다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아 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모든 것 전부, 시작과 끝, 마지막과 또 처음, 모든 것을 그렇게 관계할 만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서머나를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있는가 몇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2번째 이렇게 소개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금방 누굴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떠올라요. 그만큼 이 문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문구 아닙니까? 근데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서머나 지역 사람들, 그들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낯선 문구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 문구가 마치 우리처럼 굉장히 익숙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구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전 600년에 리디아의 왕 알리아테스라고 하는 이 왕이요, 서머나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폐허로 만들어 버려요. 램지는 그 당시의 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서머나는 죽어 있었다. 그 그리스 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완전히 폐허가 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 사냥 왔다가 그가 이제 꿈을 꾸는데 꿈에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서머나를 다시 재건하여 랄랄라.
폐허됐던 서머나를 다시 한번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 꿈을 그가 꾸고 나서 서머나를 재건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 서머나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새롭게 세워진 중요한 건물들마다 마치 우리 관공서에 가면 그 현판이라든가 또 집집마다 새로운 집에는 옛날에는 그 명패 이런 걸 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새롭게 재건되어진 중요한 건물들마다 그 들어간 입구에 늘 새겨놓은 문구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문구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곳. 죽었다가 살아난 곳. 이 건물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곳. 저 건물도 가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곳.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낯설거나 생소한 문구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친숙하고 익숙한 문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머나라는 이 원래적 의미의 뜻을 보니까 모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은 당시에 장례를 치를 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 이 모략이 많이 나와서 모략을 수출하는 항구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죽었다가 살아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지금 편지하면서 서머나 지역의 이런 상황과 특성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그걸 자신과 연관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도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머나를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계시냐 하면 여기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지요. 생명의 간,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입니다. 여러분, 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서머나 지역의 지형이 면류관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아픔과 눈물, 심지어 우리의 눕고 일어서는 그 자리마저도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그 모든 현장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세밀한 부분까지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강릉소망교회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쁘든 슬프든 즐거운 일이든 아픈 일이든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이 9절인데 첫 번째 뭘 알고 계시느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원문적 의미를 뜻을 보니까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 부서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이에요. 맷돌에다가 뭔가 넣어서 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포도즙을 만들 때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굵은 알갱이를 맷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 맷돌이 필수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맷돌 속에다가 곡식 같은 알갱이를 넣고 돌리잖아요. 그럼 돌과 돌 사이에 그 알갱이가 으개져서 비로소 가루가 되는 거예요. 포도즙을 만드는 과정도 어떻습니까? 무거운 돌을 그 위에다가 짓눌려서 포도즙을 얻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고문할 때 무거운 돌을 그 사람 몸 위에 얹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핍박은 그들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가중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궁핍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를 향한 그 우상 앞에 경계의 문구를 드리는데 가이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그 결과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가해집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가 당한 핍박을 5가지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 공직에서의 박탈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산 몰수입니다. 모든 재산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는 황제의 백성이 아니다. 재산을 몰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옥에 투옥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형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요, 5번째, 그 가정에 기독교인 한 사람이 있으면 8종까지 일가 친척 모두 이런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서머나에게 낳은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캅입니다. 그는 주후 155년경에 총독에 끌려가서 이렇게 겁박을 받습니다. 지금 이 공개된 자리에서 가이사는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너는 평생 복되게 살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옆에 쌓아놓은 저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태워 화형을 당할 것이다. 이때 폴리캅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습니다. 저 장작더미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영당에 순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한란과 궁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서머나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한란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 말씀을 보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9절 중반에 보면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도 몰수당했습니다. 서머나 지역 자체는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유한 도시 속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야. 너희들이 진짜 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통해서 황제가 주는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세상의 힘을 얻어서 좋은 직장, 넓은 집에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비록 예수 때문에 직장 잃고 재산 몰수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기까지 한달지라도 너희들이 참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야고보 2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요, 믿음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아감으로 그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서문화에 뭘 알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9절 중반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그들은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환난과 궁핍은 내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었다면 이 유대인의 비방은 내부로부터 오는 힘겨움이었습니다. 서문화는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유입하여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경제를 장악해요. 그들이 들어가는 도시마다, 사는 곳곳마다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그 지역이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금을 누구보다 더 많이 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정부가 하나의 특혜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로마 황제 앞에 나와 절하지 않아도 돼, 숭배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이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기독교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이 로마 당국의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요. 저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죠? 사탄의 해당이다. 해당은 유대인 10사람만 있으면 어딘지 가서 해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인 10사람만 있으면. 그 서문화 교회도 이런 해당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해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라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 속에 바로 그들 이면에 사탄이 있음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물만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크게 두 부류의 교회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사탄의 해당이 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늘 넘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해당이 된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사탄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자꾸 당짓기 하는 거예요.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고 자꾸 분쟁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거래, 비판과 정죄만이 난무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피차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품고 안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릉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인데요. 전 10절을 보면서 이게 뭐지? 굉장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해를 넘어서서 저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9절에서는
서문화교회 편지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 서문화교회 편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뭘 편지하셨죠? 9절에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지금 궁핍함과 그 환난을 내가 다 알아. 누구보다 품고 안아줘야 할 어쩌면 같은 동족된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고발하고 고삼으로 그로 인하여 너희들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또한 내가 다 알아. 다 안다는 건 뭐예요? 마치 이런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쓰러져 지쳐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어깨를 도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품으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며 네 너무너무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이게 9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절이에요. 10절 넘어오는 거예요. 그 10절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기록돼야 되겠어요? 품고 안아주시면서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그 10절에는 당연히 어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아시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 가서 좀 쉬어. 내가 이제 일할게. 네가 나를 위하여 일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해줄게. 내가 보상해줄게.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시험 들 뻔했어. 10절 보세요. 시험 드시기 마시기 바라요. 1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이게 뭐예요? 야, 너 지금까지 고난 당한 아무것도 아니야.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보세요.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넘겨주는데 어떻게 넘겨줘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오게도 들어가게 돼.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가 재직을 세우거나 또 임명할 때 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내용의 구절이잖아요. 내가 죽도록 말하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으셨나요? 충성의 강도가 지금까지 5 정도였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강도를 한 10 정도로 배나 좀 높여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본문에 보면요, 죽도록 충성하는 의미는요, 네가 정말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그 말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예수 때문에 정말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뭐 하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지금도 힘겨워 아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야. 네가 지금 이 일 문제 이것 때문에 정말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충성해야 돼. 그럴 때 뭐가 주어져요? 생명의 물류관이 주어진다.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문제를 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홍보물입니다. 우리 영상 내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시성으로 홍보를 상대할 수가 없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고구려의 신님이 우리 버렸어요. 모두를 죽음으로 몰지 마십시오. 성주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안시성 사람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싸우자! 안시성을 주지 않는다. 이 영화는 15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시달렸던 많은 국난 중에서 당태종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태종은 이때까지 침략이 어떤 군주보다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요동성을 비롯하여 고구려의 모든 성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만주벌판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의 위기까지 갔을 때 당태종이 끝내 고구려를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안시성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영화는 이 안시성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콩알만한 작은 성, 그 안시성. 이 안시성의 송주가 양만춘이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무기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고구려 지원군도 다 전멸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십만이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결국 당태종이 두 손을 들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구려의 왕이 안시성에 보낸 편지를 보면 주님이 서문화교에게 보낸 편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식량이 떨어지고 무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끝까지 잘 버텨주기 바란다. 너희들의 죽음에 이르는 그 충성이 고구려를 지켜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의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서문화교회를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한란과 박해는 오늘로서 끝나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가중되어졌지 더 약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의 제1선에 있었던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문화 교회 너희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져. 서문화 너희들이 패하면 모든 교회가 패하게 돼. 그러기 힘들고 어렵지만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 저는 이 서문화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우리 주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문화 교회를 다시 영적 전쟁터로 보내시는 이 모습은 마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실 때 그 소리에 길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야 합니다. 고독한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갔기에 사탄의 건세가 무너지고 인류가 구원을 얻었듯이 7교회 중에서 서문화 교회가 싸우다 지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서문화 교회가 버텨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세계 복음화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주님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비록 처절한 영적 전쟁의 제일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오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왜요? 그 길만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내가 쓰러지면 모두가 쓰러진다. 오늘 창립 35주년을 맞으면서 서머나 교회처럼 어떤 어려움과 한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이기고 승리하는 소망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